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망각이란 것은 치명적인 위협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은혜를 기억하는 삶, 복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온니엘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에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왼손잡이였고, 삼갈은 한낱 농부였으나 주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강해야 돼, 1등 돼야 돼 이러지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니 연약한 것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2000년 전 가장 연약함과 가장 무력함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었으나 주님은 그것으로 능력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평화가 유지된 것은 우리의 갈증만 더욱더 부추길 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사사, 우리의 재판관,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셔서 우리의 사사가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온전히 이끄시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나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레바퀴, 굴레바퀴, 어떤 윤회라고 생각해요. 그냥 돌고 도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돌고 돌다가 마지막은 믿지 않으면 지옥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연속되는 강의 고린도후서 5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4장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낙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낙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최고로 낙심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유행하는 논리죠. 최고의 낙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즉 고린도후서 5장을 쓰기 이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교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5장에서 그것을 더 성숙한 자세로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전보다 더 늙었습니다. 아마 본인의 간질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보다 더 늙었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안질이 더 심해져서 제대로 문서를 못 읽고 사람을 못 알아보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곧 주님 앞에서 쓰임바대로, 주께서 불러주신 대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열매로 드려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죽음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집을 벗는다,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란 것은 텐트죠. 텐트를 쳐보시고 또 캠핑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줄을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놔도요, 나중에는 또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또 당겨가지고 다시 박아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캠핑을 나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된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장막은 우리나라 같이 비가 올 때 확 오고 또 확 추워지고 바람도 갑자기 확 불고 태풍 돌고 이런 날씨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장막집에 온전히 살 것이 아니라, 즉 이 땅에서 쓰러져 가는 육신에 살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후반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는 것, 죽는 것을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지라. 우리는 그 영원한 집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중간 상태로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입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당시 고린도 후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는 엉뚱하고 바보처럼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혹은 예수님 이전에 그리스 로마 사상은 몸을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 그리스 사상에서는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자살했어요. 자살이 미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온전한 영의 자유에 이른다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은 몸이 부활한다고? 아니, 몸이 우리를 얽어매는 감옥과 같은 건데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 예수 믿는 신앙을 아주 천시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영생의 삶은 먹개비처럼 헛개비처럼 둥둥 떠다니는 영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 아들과 떡을 나누시고 생선도 드셨어요. 베드로 불러가지고 야 밤새 고생했지? 이리 와, 밥 먹어. 예수님은 밥을 드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몸과 부활체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은 뭐냐면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고, 연속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기능과 형태와 인지기능과 이런 것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신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죠? 거기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멘. 온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것이, 피조세계는 동물도 포함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경건한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덧입는다 그러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흙옷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이끌려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 그래요. 힐끗힐끗대고요. 아닌 척하지만 다 봅니다. 상상으로 죄짓고요. 끌리면 안 되는 것에 끌립니다.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신앙 고백도 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을 입고 있다고요. 우리의 몸은 환경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유전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첫사람의 타락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해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노화입니다. 우리는 재생하거든요. 뼈는 부러지면 이렇게 고쳐놓으면 다시 붙고요. 세포는 계속 재생됩니다. 노화는요, 그냥 그렇게 현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유는 몰라요. 그것은 철학과 신학에 대답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답은 성경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막에서 짐진 것 같이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호흡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간 단계 없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감히 생각 못해요. 이 땅을 떠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은 지금에 있는 시간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방 올 거예요. 금방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이에요. 4월 20일이 부활절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연속적인 본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교회를 개척하고 몇몇 죽음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성도 한 분이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점점 말라가시더군요. 그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점 말라가시는 그분이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영적 기도도 따라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좀 안달이 나죠. 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지인들과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얼싸안으면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가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는요, 더 이상 그 질병이 없겠죠. 우리를 괴롭히는 암의 공격, 면역력이 약해서 얻는 질병도 없겠죠. 자비교회를 개척하고 경험했던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우리 손이처남의 죽음이었습니다. 알코올리즘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술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잘 끊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하루에 한 번 있는 그 면회 기간에 눈을 탁 떴습니다. 간호사한테 얘기합니다. 눈 떴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렇대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알겠대요. 그리고 다시는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소율의 문답도 공부하셨습니다. 여기 꽂혀있는 소율의 문답책 중에 우리 손이처남의 필체가 아직도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있다가 자기 얼굴을 보게 되었대요. 너무나 초라해진 자기 얼굴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에서보다 그분께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작년 바로 이날 2024년 3월 23일에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모친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 그러니까 매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을까?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좀 괜찮아졌다 그래서 일반실에 잠깐 하루 이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선망에서 깨어났습니다.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아들과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요, 더 이상 알코올리즘에 끌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멀쩡한 몸으로, 청년의 몸으로 우리 손이처남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알코올리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엄청 싸웠어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배웠어요. 천국에 가면 온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은 모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자매의 모습으로 거기 있겠죠. 온전한 정신으로. 더 이상 약물과 주사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온전한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전서는 바로 앞에 있겠죠.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입니다. 그 전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보면은 나무들이 이제 막 새순을 틔우고 이러잖아요. 그 나무도 처음에는 씨앗하나로 시작한 거 아시죠?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은 온전하게 곡식을 맺을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부활로 일어날 변화가 바로 그러합니다. 지상의 몸을 땅에 뿌린 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낳기 위해서는 연약함과 썩음 속에 뿌려져야 하고 심지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물론 헤어지니까 슬프죠.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의 몸, 병이 없고 중독이 없고 죄지을 마음조차 없는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잠시 이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매를 맞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벌거벗기세요.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나 때문에 울지 마. 나로 인해서 울지 마. 곧 부활할 거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스러운 좀 울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보다 나아야 지금 그들은. 남은 사람이 문제지 간 사람은 문제 없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경성하며 울며 기도할 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루에 1시간만 걸쳐 있어도 하루라고 쳐요. 정확하게 말하면 48시간도 안 돼요. 금요일 해질 때 돌아가셔서 토요일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금방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헤어진 슬픔은 금방입니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긴장 관계 속에, 갈등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뭔가 상충되는 본문이 있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예를 들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도 보잖아요. 동시에 마태복음 21장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또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그래, 부활의 몸을 나는 입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한숨 짓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는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뭡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육신의 흙옷을 벗고 낙원에 있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 재림하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이에요. 나는 이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근데 아직이래요. 빨리 가고 싶어. 아직이래요. 이러한 긴장과 갈등 관계 여러분 아시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빨리 이거 해주세요. 빨리 저거 사주세요. 빨리 저기 가게 해주세요. 부모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당신의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있잖아요.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 빨리 주님 얼굴 뵙고 싶어요. 이 땅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할 일 있어. 남겨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게 될까? 나는 얼마를 벌게 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늙어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간 사람들이 있어요. 50대에 간 사람들. 조지 위필드, 찰스 스펄전, 잔 칼빈. 한참 일할 때 가요. 나는 거기에 주목해.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50세를 살건 60대를 살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야. 말씀하세요. 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0대에 갔어요? 왜 로버트 맥추에이는 20대에 갔어요? 모르겠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정확한 때에 간 거예요. 아유 20대에 빨리 갔으니 참 아까워. 성도한테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으로 둡시다. 주님 저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저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저는 굵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생각하는 거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며 어떻게 주님 주신 기회를 10분을 활용하느냐. 그것이에요. 그거.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난 왜 이렇게 불충하지?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왜 그동안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지? 난 왜 그동안 너무 많이 넘어졌지? 난 왜 그동안 너무 많은 기회를 발로 걷어찼지? 난 왜 그동안 너무 화를 많이 냈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사람을 죽였건 바울 보세요. 얼마나 화를 냈건 바울은 되게 기질이 불같거든요. 그런데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생긴 그대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에 골몰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요. 이 땅에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싫으니까 좀 편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하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로이드 존스의 요한복음 강의 일부를 좀 나눠 읽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빛으로 받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만큼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만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하고 희미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체적 본질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사랑을 쳐다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확대시켜 보려고 애쓰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근거로 행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얼마나 승리했는가? 나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나는 얼마나 넘어지지 않았는가? 그게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생긴 모습 그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반복하면 반복한 대로 지금 예수님 의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덕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문동에 살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옛날에는 집과 집 사이에 방음이 거의 안 됐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막 그릇이 엎어지고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막 뭐가 부서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난리를 겪은 엄마는 부서진 세간을 다 모아다가 다시 아이들 밥을 짓습니다. 내일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새끼들 보면서 사랑하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의 약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살게 하시니까 살아냅니다. 근데 나를 위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고 내가 하는 거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회 앞에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복됩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나만 위해 사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사는 거. 나만 위해 사는 자는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내게 주신 사명을 받들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됩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머리 벗겨져요. 나는 간질이 심해져요. 나는 가난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요. 나를 모함해요. 성도들은 나를 미워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이런 거에 하나도 자기 염려 갖지 않아요. 나 부족해도 주님이 나 사랑해.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남성 성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셔요. 곧 잡히셔요. 고문 받아요. 매 맞아요. 제 아들 다 도망가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주님의 그 뉘앙스는요, 자기 연민과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슬래시 다음이 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는 누구예요? 곧 도망갈 애들, 곧 부인한 애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니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숨지 마세요. 우리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닌 척하지만 다 넘어지기 1등이고 반복하기 1등이고 죄짓기 1등이고 유혹받기 1등이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예요. 이만큼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으로 자기 충족감으로 자기 승리감으로 가득한 자를 위한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접해 주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지는 하나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있든지 형통이 있든지, 내가 좀 잘 살았다고 느껴지든지, 나는 실패자라고 느껴지든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건 다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세요.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이 쪘든지 빠졌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그거 말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너 실패했으니까 싫어가 아니라 저 목말라요 도와주세요 하면 오너라 탕자도 맞아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했든지, 많이 벌든지 조금 벌었든지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에 갔든지 남들에게 자랑할 거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살게 하시는 그 인생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마귀도 손가락질합니다.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사랑에 빠지지도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쳐도 주님을 위하여, 온전해도 주님을 위하여, 승리해도 주님을 위하여, 실패해도 주님을 위하여 어쨌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또는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내가 승리한 거 실패한 거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떠나든지 남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자기 만족이 있든지 자기 연민이 있든지 이런 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뒤에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줄 알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노뱀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장막에 갇힌 우리가 신음하나 부활의 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너라 하시는 그날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맡겨주시는 삶에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